여러분 혹시 동굴 좋아하시나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면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굴을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이제 동서 되시는 형님이 한국 동굴연구소에서 계셔서 형님 덕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동굴들을 자주 다녔습니다. 또 아직 연구 중인 동굴도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고요. 동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굴에 방문하는 것과 동굴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답답하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동굴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요. 또 동굴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추위와 또 온갖 위험에 도사리게 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하며 그 블레셋 가드에서 위기를 피한 후에 그것을 떠나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10마일 떨어진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가드와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의 소식을 들은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단순히 사울을 피한 그런 도망자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왕으로서의 준비, 훈련 기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윗은 그곳에서도 훈련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둘람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은 환난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환난과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입니다. 다윗의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처럼 자신들도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지라도 아둘람 굴의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에도 환난과 마음의 원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오라는 사울 왕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가서 포피를 베어온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마 다윗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또 억울한 일이 많이 있구나. 또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 왕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바로 그 귀중한 장소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환난과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환난과 원통한 일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그런 마음이 우리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원통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하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넘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치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처럼 그럴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구시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구시입니다. 그 구시에 따라 다윗을 억울하게 고발했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나를 버려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잘못한 거면 나를 버려주세요. 지금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번 더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긴 구절이지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원통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든 그 웅덩이에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갚아주시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다윗이요 400명가량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굴이라고 해도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력이 모집되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면 모압 땅을 갑니다. 그 모압 땅은 바로 외조모, 다윗의 이제 증조모죠. 증조모, 다윗의 증조모, 즉 룻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조모 룻의 고향인 그 모압으로 가서 가족들의 신변, 그 가족들의 안전을 거기서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형제들도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갓은 나중에 다윗과 늘 가까이 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또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삶에도 우리의 그 억울한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다시 너 모압에 머무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상황을 참 애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모압 땅에 숨어 있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처음에는 내 상황을 모르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갓은 아주 강한 어조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요, 안전한 요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머무는 것.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겁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에 이방 나라에 머물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둘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원통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더 훨씬 안전한 겁니다. 안전할 수 없는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그곳이 안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입니다. The Folly of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 원서이긴 한데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이 자기 아주 친한 친구를 신방하고 방문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맷 우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인 터리사라고 하는 이 친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냐면 그녀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좌절되고 원망되면 신문에 부고 같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맷 우돌리 목사님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이제 친구죠. 만났을 때는 아마도 나는 이제 그게 3년 전인데요. 내가 이제 그녀를 이제 잘 이야기해주면, 말씀 가운데 잘 이야기해주면 그녀의 어려운 문제, 답과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감은 사라져가고 그 친구는 더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지만 뭘 해야 할지, 어떻게 그녀의 기분을 낫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맷 우돌리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해야 할지도 모르니 우리 시편 77편을 함께 읽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시편 7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그 탄식시를 읽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집을 나서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꼈고 그녀의 기분을 어떻게든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교회에 다른 리더가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는 역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리더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나 기도 전에 시편 77편을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시편 77편을 함께 읽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명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편 77편을 읽었지만 시편 77편이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시편 77편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깊은 물 가운데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바다 같은 그 바다가 가로막아도 그 깊은 물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곧은 길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광야의 삶, 동굴의 삶, 힘들겠지만 화려한 왕궁보다, 사울 왕이 있는 왕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둘람 굴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환난과 원통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아둘람 굴이 끝이 아니야. 이 아둘람 굴을 통해 너를 다듬어 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옮기기 전까지, 그곳에 옮기기 전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음성을 잘 들으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둘람 굴에서 왕궁 같은 삶으로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때로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은 도액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마 이제 400명이나 되는 군사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게 발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격분합니다.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출생지이자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화를 내는데요. 나를 돕지 않는다고,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 출신으로 베냐민 너희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사랑하고 너희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다윗을 소탕하는데, 다윗을 잡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너희 베냐민 사람들 잘 들어.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호통치면서 사람들을 이제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분명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 차별 대우 받을 거야.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도액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도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시대의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자세하게 도액이라는 인물을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도액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높 땅에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 그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액이 한 가지 거짓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도망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음식을 주었고 칼을 주었고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아히멜렉을 모함하면서 사울왕이 그렇게 호통치면서 화를 내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 앞부분 자초지종은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도액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기 붙었다. 분리하면 얼마든지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이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아마 구약에서 남에 대한 모함을 통해서 남에 대한 모함을 초래하는 결과 중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액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는 도액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 모함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도액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요, 마치 도액처럼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무식한,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한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볼테르입니다. 이 볼테르는요, 169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또 아주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계몽시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계몽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바로 볼테르입니다. 근데 그 볼테르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신앙과 성경을 멸시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맹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독교를요, 아주 나쁜 미신, 아주 나쁜 미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764년에는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쓴 것이고 전응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나 추천하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가끔 읽어야 할, 마음속으로 읽어야 할 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기독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황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67년에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오염시킨 가장 우스꽝스러운 더없이 무례한 피를 흘리는 종교일 뿐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기독교를 짓누르라. 기독교를 짓누르라고, 기독교 종교를 짓누르라고 말했고 그의 논설에는 구약 성경, 성경의 기적, 동정녀 마리아, 모든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십자가,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비판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일에, 매우 무지한 일에 가장 최고의 극치에 이른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볼테르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그렇게 비난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볼테르
1836년인데요. 볼테르가 죽은 58년이 지난 그곳에 볼테르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요, 기독교와 성경과 기독교 소책자를 파는 출판사가 그 집에 세워졌습니다. 볼테르 집에 58년이 지난 후에 그 집에 기독교 서점이 성경을 팔고 소책자를 파는 그 서점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사람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원통함이 있는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이곳까지 온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 부조리, 억울함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도액과 같은 기회주의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아둘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 기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둘람굴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다시 소망으로,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둘람굴과 같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둘람굴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아둘람굴과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삶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둘람굴을 통해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